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앞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오늘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저희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앞서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세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이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마음이고 우리 부족한 찬양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실 건데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저희가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을 또 하게 될 건데요. 이 가사를 저희가 보면서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같이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이나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있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우리의 행동이 앞서고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저의 죄가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 때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죄악 때문에, 저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더욱더 이 죄를 가지고 정말 이 죄의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그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그 죄악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준비한 업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offering to God. 시작.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을 믿고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헌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뉴질랜드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며 인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로부터 들려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처럼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여행은 설레고 좋은 경험이지만 늘 피곤함을 동반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여행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시차와 또 바쁜 일정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좀 힘들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행이 기다림이더라고요. 계속 기다립니다.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또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일이 불쑥불쑥 막 찾아와요. 보딩 패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반대편으로 간 일은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여행이 길어지니까 피로가 막 제곱으로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따뜻한 집에서 저녁에 돌아오면 샤워하고 그렇게 쉬면서 다녀도 이렇게 피곤하고 한국에 가서 귀한 세미나 듣고 반갑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발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다녔던 복음 전도자들은 어땠을까? 그들의 여행은 얼마나 필요했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이 거리들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4번의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각각의 거리를 다 합치니까 거의 한 2만 킬로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지구 둘레의 절반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계산해 보니까 오클랜드에서 웰링턴을 한 40번 왕복하는 그런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거리보다 제 마음을 더 울컥하게 만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의 여행과 여행 사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여행들 보십시오. 첫 번째 여행을 마친 것이 49년이었는데 두 번째 여행을 곧바로 50년에 떠납니다. 두 번째 여행 53년경에 끝났는데 세 번째 여행을 54년도에 곧바로 떠납니다. 네 번째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 마치고 잠깐 쉬고 다음 해에 또 떠나는 거예요. 마치 달리다가 잠시 숨 고르고 헉헉대는 그 숨이 아직 다 정상이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뛰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절박하게 힘들게 열정적으로 여행하고 있을까? 무엇이 그를 계속 달리게 했을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이렇게 다르게 살게 됐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은데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 로마의 관원, 돈과 명예와 인기를 다 가진 청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보니까요. 제가 이게 써오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그의 별명이 기쁨의 사도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바울에게 생겼을까?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바로 그 사건들 때문입니다. 제가 사건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번이지만 그 여러 번 찾아오신 것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활짝 웃으며 천사처럼, 그 얼굴이 천사같이 예수님, 주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죽어갈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섰습니다. 지켜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남았어요. 뭐지? 예수쟁이들은 나쁜 놈들인데 왜 착한 얼굴이지? 왜 고상하지? 그 인격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왜 진실한 것 같지? 이것이 바울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을 때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내려가던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멈추시고 하셨던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그게 그 말이죠. 가시채는 길쭉하게 생긴 끝이 뾰족한 그런 막대기잖아요. 밭에서 소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농부가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너무 찔리니까 아프니까 소가 뒷발질로 차다가 그 가시채를 또 차니까 더 아프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이렇게 밀고 계시는데 싫은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안에서 막 뒷발질.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핍박하던 그 존재가 하나님,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다. 지난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이끄시는 것 같은데 싫습니다. 그 길은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려면 좀 고생스러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만하면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 저를 방해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뒷발질했던 나의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가 고생이다라고 했을 때 그 가시채는 뭘까요? 그 가시채가 주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뒷발질을 다 맞으신 겁니다.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뒷발로 차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사도로 부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What shall I do?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반응이 그 고백이 사도의 여행이었습니다. 2만 킬로미터, 지구 반바퀴, 평생을 다했던 선교의 여정은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반응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언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죠. 폭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이 아침,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나요? 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은혜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잘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현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느낌이 중요한 이 세상. 그런데 여러분, 느낌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를 잘 속이잖아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어느 쪽이 더 길까? 뭐 이런 거죠. 그죠? 어느 쪽이 더 길까? 둘 다 똑같답니다. A와 B가 길이가 똑같대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의 눈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제 빼주시고, 그리고 느낌은
익숙함으로 우리를 속여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집니다. 느낌은 약해지고 감사는 희미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익숙함이 그 함정으로 공기와 물, 호흡과 생명 감사하지 않잖아요. 나태주 시인이 쓴 들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당신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참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 1이라는 시고요. 풀꽃 2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같이 읽어봅시다.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좀 위험해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다 드려보셨죠? 코비드 때.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드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상 펴놓고 뭐 딴 것도 하고 오래 보지 않아요. 자세히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 모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오래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니까 하늘이 다 회색빛이에요. 분명히 파란 하늘이 저기 있을 거예요. 근데 먼지들이 다 가리니까 그 파란 하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먼지가 가려지면 하나님의 영광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색깔도, 모양도, 성품도, 인격도, 그 사랑의 깊이도, 넓이도 자세히 보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가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십시다. 지금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여행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테네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드로아, 더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돌 맞고 쫓겨났다가 안디옥, 가이사랴, 그리고 아덴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정말 힘든 여행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밀려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성도는 주님께 이끌려 산다. 바울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나 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도시에 도착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거나 또 여기서 뭔가 내 사역을 크게 일으켜서 큰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도시에 도착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면 다른 도시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막히면 거기서 주저앉아 울며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keep going, 열린 길을 찾아서 또 떠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아덴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셋업 다 해놓은 사역을 놔야 돼요.
낯선 곳으로 가야 돼요. 낯선 사람들 만나야 돼요. 두고 온 교회와 성도에 대한 염려도 돼요. 다가올 위험이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이끌려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맙시다. 계획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의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림 내가 재밌는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어느 쪽이 제의죠? 까먹었어요. 한쪽이 제이고 한쪽은 피 같은데 어쨌든 한쪽은 이 계획하고 한쪽은 뭐 되는 대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에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덴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으니 자랄 것이다. 내가 뿌렸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왔지만 정든 사람들과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하실 것이다. 아멘. 둘째, 하나님이 지키신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낯선 곳으로 가도, 한국에 있어도, 뉴질랜드에 있어도, 호주에 가도,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시편 23편과 로마서 8장의 고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제는 상황이 아니다. 염려가 아니다. 그분이다. 믿음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급했는지 그 한 젊은 부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덮쳐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학교를 보냈더니 이 어떤 그 동성애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물들어 버린 이 학교. 또 여기저기에서 여기서 저기서 목사님 제가 학교에 보내도 염려가 되고 저기에 보내도 염려가 되고 이렇게 매체를 이렇게 미디어 같은 걸 보려고 해도 염려가 되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악해지고 오염되고 있다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한국에 있는 저까지 이렇게 연락이 왔을까요?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신앙을 잘 지키며 남은 평생을 살아갈까 너무 걱정이 된다. 뭐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급한 미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분 후에 내가 다시 전화를 할 텐데 당신에게 2가지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라.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둘째, 당신이 당신 자녀를 더 잘 돌보냐,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더 잘 돌보냐. 이 2가지 믿음에 대해서 5분 동안 질문하고 좀 이따 통화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5분 후에 다시 통화했습니다. 질문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 말을 들으니까 물론 좀 가혹하고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너 말을 들으니까 마치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둘째, 하나님께서 그대들보다 당신들보다 더 많이 세밀하게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그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이끌려 갈 때 생겼던 일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시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려서 고린도에 도착했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말씀에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나중에는 이 브리스길라 앞으로 나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전도자 그리고 후원자가 된 부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고 있을 때 어쩌면 실패에 상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들도 쫓겨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한 부부를 이렇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엔 천막을 만들고 주일엔 복음을 전하는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문장 때문에 이 4절 말씀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목회자 이중직으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천막 만들면서 일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목회자들도 그러면 되지 않냐. 사람들이 4절만 읽은 것 같아요. 5절 보십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는 이 4절과 5절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이 복음을 더 힘차게 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역자가 오니까 용기를 얻었다. 참 좋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했던 팩트는 그들이 가져온 헌금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이 그리스도 공동체로부터 큰 헌금을 가져와서 그들이 온 다음부터는 바울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실제로 이 복음 전도 사역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둘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 성도는 자족하며 산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가장 뒤에 구절만 우리가 외우면 큰일 납니다. 이 앞에 것도 다 중요한 것이죠. 이중직도 좋다.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도 좋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이라도 좋다. 성도는 주님께 이끌려간 그 자리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운명론, 체념론, 그냥 싯백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달리기 위해서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은 모습이죠. 군인이 이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한 군데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복음이었죠. 그리고 사도는 그 복음 때문에 이중직을 할 때도 그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그때도 그랬고 사도는 지금 자기가 전투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가 정말로 시작되죠. 시작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사도에게 엄청난 전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끌려간 그 자리에서 자족합니다. 왜요? 먹고 마시고 쉬고 돈 벌고 또 어떤 쾌락을 즐기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가?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 예배하는 장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작은 개척교회에 몸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있을까? 바로 곁에 이 글렌필드만 두더라도 더 큰 교회들이 정말 가깝게 바짝 붙어 있는데 왜 라이트 처치는 여기에 개척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 교회가 개척되도록 허락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우리가 큰 교회에 있으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교제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가깝고 친밀한 교제 이런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보다 개인적인 양육과 훈련 이런 것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아니면 어쩌다가 발을 들였는데 이제는 빼기가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좋아요.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끌려 왔습니다. 그리고 한 몸 된 서로를 만났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듯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이끄셨고 또 다른 사람을 여기에 이끄셔서 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만났어야 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만나야만 그래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호비튼을 갈 때 만났던 그 두 자매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훈련받고 예배 드려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리고 또 한번 나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나 없이는 완성되지 않으며 나도 당신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없는 바울 이것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없는 바울 없는 디모데.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 없이는 나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이 될 때 천이 되고 셋이 될 때 만이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또 우리가 꼭 만나야 했을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했을 그 누군가가 있음을 꼭 이해하고 계속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것, 자족하며 사는 것, 상황과 어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강철의 전도자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무서웠대요. 침묵하고 싶었대요. 바울이 무서웠대요.
침묵하고 싶었대요. 강철의 전도자 그 바울이. 그러나 주님은 단지 바울에게 너 무서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하면 정말로 이 용기가 생기잖아요. 침묵하지 마 하면 이 할 수 있는 말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런 주님의 말씀도 말씀만으로 끝내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때 더욱 실제적인 어떤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예요? 그 산 위에 아프로데테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서 정확하게 제 숫자는 좀 기억이 안 나지만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밤마다 내려와요. 밤마다 내려와서 매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축복이라 여기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 여사제들을 내가 만나야지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항구니까 뭐 범죄와 타락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소돔과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간다. 이 성도가 맛보며 살아가는 기적의 핵심에는 관계가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오클랜드에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대화하면서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T라서 잘 안 우는데 그 사연을 들으니까 눈물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한 목사님이 교회 기타를 사기 위해서, 이게 한국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죠? 그 당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교회 기타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해놓고 돈을 보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으로 마음먹고 이렇게 교회 기타를 샀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니라. 여기저기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전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기타를 목사님께 드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원래 사려고 했던 기타보다 훨씬 좋은 기타를, 목사님 이거 거절도 하지 마시고 딴 얘기도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주소 부르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며칠 있다가 또 한 분이 연락이 와요.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봤습니다. 목사님께 이 기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침 제 딸의 생일인데 제 딸과 상의했어요. 제 딸의 생일에 하나님께 좀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생각했는데 목사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이 기타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 기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도 기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타 그분에게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기타를 받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사기를 당해서 낙심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또 뉴질랜드까지 저에게 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작은 기적을 하나 경험을 했는데요. 인천에서 광저우 가는 비행기에서도 비행기 좌석이 다 만석인데 한국 일정을 다 마치니까 제 몸이 정말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이 세 개 좌석 중에 하나를 좀 비웠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좌석을 하나 딱 비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한 지인한테 보냈더니 뭉클한 답장이 왔습니다. 와, 창가 좌석이 비기 쉽지 않은데 거기 예수님이 앉으셨나 봐요. 그 문장을 보고 좀 마음이 뭉클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저우에서 한 5시간 이렇게 경유를 하고 이제 광저우에서 오클랜드까지 오는 이게 이제 메인 비행이잖아. 12시간 걸리는. 하나님 이번에도 좌석 하나가 좀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좌석 3개가 꽉 찼어요. 어떤 중국인 할아버지가 딱 앉아 계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되시는군요. 피로는 만땅이고. 그래서 제가 그 블랙아웃을 살짝 다시 경험할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승무원들이 이렇게 오더니 그 제 옆에 앉아있던 중국인 할아버지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중국말을 모르지만 예측하기는 할아버지 좋은 자리로 옮겨드릴게요 이런 얘기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일어나셔서 자기 짐 챙겨서 이렇게 확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옆으로 누워서도 오고 그래서 살았어요. 누가 옮겨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작은 기적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끌려가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도 감사하지만 내가 이끌려 저기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하다. 도착한 그곳에서 처음에는 뭔가 좀 삐걱삐걱 자족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이 환경은 그래서 존재하는구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한 자매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일에도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365일, 7day 계속 일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했습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 6일의 매출이 7일 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독거려 주시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잖아.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면 그럼 너의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 자매가 그 결단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아직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한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잖아. 첫째,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는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도는 자족하며 삽니다.
성도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끄실 때 끌려가야 돼요. 가시채를 뒷발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끌려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덴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사역 쫙 했는데 고린도에 오니까 복음 전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천막 지으면서 일해야 돼요. 자족하면서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디모데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복음을 풀리하게 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족해야 합니다. 이끌려간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뭘까요? 아까 그 자매처럼 7일째 내가 쉬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을 끊어내야 할 그 어떤 결단. 우리가 그 결단을 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갑자기 전화 온 그 부부에게도 이제 그 부부가 결단해야 될 게 뭐예요?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자녀가 그 학교에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불안하면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들을 자꾸 하나씩 하면서, 그러면서 와, 주님이 이런 기적을 나에게 경험케 해주시네. 그것을 경험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끌려 가야 할 곳, 그게 뭘까? 내가 오늘 자족해야 하는 것, 그게 뭘까? 내가 오늘 끊어내야 할 것, 그게 뭘까?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결단하십시오. 정말로 끊어내십시오. 정말로 이끌려 가십시오. 내 몸에 좀 힘 빼고요, 주님이 이렇게 쭉 이끄시면 이끌려 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한 번만 더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인생에.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단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아멘. 씁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순종하며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결단하며 끊어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예배 참석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는 너 없이는 완성되지 않으며 너는 또 나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임을, 한 몸임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여기 예배하고 있는 한몸 공동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